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전체인데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선포로 시작되는 에스겔서 6장 전체의 내용은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로 인한 죽음과 저주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6장 14절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이 6장은 모두 1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중에서 무려 4번이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목적 중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10절 상반절에 나타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4절 하반절에서 언급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비록 에스겔서 6장 전체가 어둡고 또 침침하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내용이지만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여러분은 에스겔서 6장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고 그들을 멸망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12장 2절로 3절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신명기 12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신명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로 3절. 지금 에스겔서는 좀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신명기 12장을 가셔서 조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나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찾을 것입니다.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2절부터 해야 되죠.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산당을 헐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산당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지어지는 그날까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지어지면 바로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번제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거제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렇게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겨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산당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우는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쇄해버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한 산당을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그 우상들에게 불살라 바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어떤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두 가지 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다윗처럼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가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되는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산당을 제거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으로 그 왕을 기준 삼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비교적 선한 왕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왕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하나같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직 남유다 왕 중에서 산당을 제거했던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당을 제거한 왕으로 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산당을 제거하면서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아주 힘쓴 왕들입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그 개혁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산당 중독중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 산당은 각 지역마다 뭐 산이나 아니면 뭐 골짜기나 뭐 상수리 나무 아래나 뭐 이런 그렇게 좀 시원하고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찾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거죠. 편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보다 조금 여러 가지 규칙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그것만 생각을 해도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서 예배하고 뭐 거기까지 뭐 짐승을 데리고 가고 너무 멀으면 또 가가지고 돈을 주고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주의가 그들에게 있었고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됨으로 인해서 산당이 편리주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날 세계적인 코비드-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어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기존 교회가 싫다고 집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인터넷을 켜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서로 이야기하고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코비드-19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1년이 넘게 계속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눈곱을 떼지 않고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려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힐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 상처도 입고 부딪히고 그러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괜히 뭐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힘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헌금 때문에 가끔 부담이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누가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날 염려도 없고 트래픽 때문에 뭐 그냥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 마음에 꼭 드는 목사님 하나 딱 정해놓고 그냥 그 메시지만 듣고 있으면 이게 너무 편한 것입니다. 편리주의죠. 편리주의로 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상 숭배까지 빠져들고 신앙이 병들었던 것처럼 편리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는 부딪혀서 모난 부분이 깎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돌들이 또 시냇가에 있는 돌들이 계속 굴러가다가 보면 계속 이 물결에 의해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 바다에 가면 뭐가 되죠? 자갈이 됩니다. 강에 이르면 자갈이 돼요. 왜요?
그만큼 부딪혀서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훈련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편리주의는 그것을 막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신앙에서 그토록 벗어나지 못한 둘째 이유는 전통과 관례 때문입니다. 산당은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산당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쉽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신앙에서 그토록 벗어나지 못한 셋째 이유는 산당을 제거할 정도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까지 하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한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는 시절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수많은 지역을 다 파괴해버리고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겨놓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남유다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신앙적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자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산당을 제거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 제국을 치러 원정 나온 바로 느고를 막다가 그만 무기또에서 겨우 38살의 나이에 전사하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려고 했던 두 왕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받았을까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왜요? 산당을 제거한 두 왕이, 한 왕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하나 띵 남겨놓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것을 만났죠. 한 사람은 산당을 제거했는데 38살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죠. 그러니까 험한 꼴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려다 큰 코 다친 왕들의 선례는 산당 제사를 정당화하고 결국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산당 제사가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점점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남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산을 향해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는 바벨론은 평지가 많은 곳입니다. 아주 드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죠. 그것에 반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고향 이스라엘은 산이 많은 지역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 성지였던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 예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하나만 말씀하지 않고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합니다.
높은 산에서 그보다 낮은 언덕으로 내려오죠. 언덕에서 그보다 낮은 시내로 내려옵니다. 시내에서 그보다 낮은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곳에서 뭐 하라고요? 예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산들 위에, 또 언덕 위에, 그리고 시내가 흐르는 지역의 골짜기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6장 13절로 가보시죠. 13절. 오늘 저희가 시간 때문에 읽지 못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그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바로 산당들, 분향하는 것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과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 음란함에 빠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칼로,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산당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3절에서 선언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제단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분향했던 분향단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시체로 그 우상 앞에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해골로 그들이 이방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던 제단 주변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우상과 신을 숭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평화로울 때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환난을 당할 때는 그 우상과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닥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숭배하는 사람들의 소원대로 그 신들이 환난을 막아줄 수 있다면 그 신은 참신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짜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신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이방신들이 참신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실 때 그들은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요? 자기 제단이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제단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하는 어떤 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당이 허물어지고 제단과 분향단이 파괴되고 자신들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충성스럽게 제물을 드리고 향을 드리고 그랬던 자들이 죽음을 당해서 자기 산당과 자기에게 제사했던 제단 곁에 널브러져 있어서 독수리와 까마귀 그리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일을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상상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건 누가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을 옮겨다가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 갖다 놓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옮겨다 놓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비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접시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를 완전히 쓸어내듯이 이스라엘의 이 가짜 신들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곳들과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괴와 재앙을 통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나라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깡그리 망했을 때에야 알게 되는 거죠. 그때여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아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일부를 남겨두실 것이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로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6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온 땅은 황폐화되고 수많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생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신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만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신성한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요, 이방 백성들은 부정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영적 각성, spiritual awakening이 일어납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땅,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그들은 이방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언약의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살아남아 이방 땅에 흩어진 자들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영적 각성인 것입니다. 마치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음란한 짓거리를 했던 여인이 나중에 후회하고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영적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마음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영적 남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을 드렸던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 몸서리치도록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나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고 이방 나라에 가 보니까 하하, 나는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알게 되는 내용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그들은 그때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셨죠. 심판을 또 징계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며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하, 우리는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고 바벨론이 조만간 가져갔던 그런 이 성전의 물품들까지도 다 돌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것을 그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는 영적 기억 상실증만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사실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죄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죠. 또한 자손들에게도 가르쳐 기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한 것들을 기억하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묻고 기억해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느냐?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며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11절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였도다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여기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한 행동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거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탄식하시는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다. 이미 에스겔서 5장에서 에스겔이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던 거기서 이미 이야기됐던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섬긴 이방 신들의 숫자가 성읍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성읍, 그러니까 골수와 같다 말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의 숫자가 CD만큼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리누드 CD, 에버레스트 CD, 몰키티오 CD 이래가지고 이거만큼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워싱턴만 해도 엄청 많을 텐데 미국 전체 CD만큼 많다 그러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으십니까?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안감을 주는 모든 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것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을 우상 숭배로 도배한 것처럼 그들의 시체로 우상 숭배한 산당과 제단과 우상 곁에 도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시체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곳 7군데를 오염시킬 것이다. 첫째는 어디예요? 우상들 사이에. 둘째는 제단 사방에. 셋째는 각각의 높은 고개에. 넷째는 모든 산 꼭대기에. 다섯째는 푸른 나무 아래에. 여섯째는 무성한 상수리 나무에. 마지막 7째는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시체들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술 중독된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시체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마다 가득 채우고 온 땅이 광야로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이 말은 남쪽 끝머리부터 북쪽 이스라엘 경계성을 넘어 하맛 어기까지 초토화되는 그런 참혹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하반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심판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마 지어낸 얘기겠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마지막 날에 임할 진노를 차근차근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주님이 오늘 오실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결산하실 것처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예수께서 갑자기 오시면 어떤 자는 옷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위에 건물이 세워졌는데 어떤 것은 지푸라기로, 어떤 것은 나무로, 어떤 것은 보석으로, 어떤 것은 금은 보화로 만들어졌는데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고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금은 보화는 그대로 지은 그대로 남는데 나무나 풀로 아무렇게나 지은 것들은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터만 남는 것입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턱걸이 겨우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 같은 것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고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는 나중에 보면 자기 부인이 죽는 그래도 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옥에 갇히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물이 쏟아져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설마 아니야 거짓말이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건 그냥 거기 기록된 것뿐이지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정말이었군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라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때는 늦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일 믿겠다고요? 내일은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생명은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오늘 예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되 확실히 믿고 믿되 정말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